잠언 19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여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리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누구나 고민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과거의 한때 인생에 대해 딱히 뭐라고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았었던 때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이는 아직도 정답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은 모른다고 보기보다 저마다 대답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의인의 삶과 어리석은 악인의 삶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제시해 줍니다. 과거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은사로 자녀들에게 전하였던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세상의 것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세상이 대답하는 지혜는 저마다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늘 동일하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이 말씀해 주는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핵심 전제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의인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 어리석은 악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잠언 19장의 말씀을 주제와 관련지어 굳이 구분지어 본다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7절까지는 미련한 사람의 실패와 재물과 친구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8절에서 15절까지는 지혜로운 삶과 미련한 삶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16절부터 29절까지는 인생에서 본받아야 할 자세와 멀리 해야 할 자세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우선
1절에서 7절에 해당하는 미련한 사람의 실패와 재물과 친구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세번역 성경은 이를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흠없이 사는 사람으로 보았고 패역한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입술이 패역해도 부자가 되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흠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평가는 우리 인간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사람을 상세히 묘사해 줍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2절에서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로 영혼과 인생 또는 열정, 욕망 등을 나타냅니다. 즉 지식 없는 열정을 가리키는데 합당한 기준이나 깊은 성찰 없이 열정만으로 신행에 옮기는 충돌적인 마음을 뜻합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깊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나아가거나 올바른 결정을 선택할 가능성은 아무래도 낮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인생을 살면서 여태껏 해보지 않았던 일을 처음 시도해 보거나 특히 갑작스레 생소한 일에 원치 않게 휘말리게 될 때가 있었을 때 그때마다 잘 모르는 일이라서 불안한 감정이 들거나 혹은 사전에 더욱 조심스럽게 준비하거나 단단히 마음에 각오를 하고 일에 임하였을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과 준비 없이 올바른 길, 아무런 사고가 없는 길을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언급되는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아무런 준비나 성찰 없이 잘못된 길을 들어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탓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미련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그때 왜 저를 막지 않으셨어요? 라고 후회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불평 섞인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디브인데 존귀한, 고상한, 너그러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을 묘사하는 형용사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인격적인 고상함과 너그러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히브리 단어는 페님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구한다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히브리식 관용어구입니다. 따라서 너그러운 사람이란 고귀한 신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뜻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오직 참된 인격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 뇌물 같은 부정한 선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선물을 나누는 선한 이웃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8절에서 15절에서 증거하는 지혜로운 삶과 미련한 삶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구약에서 지혜는 문자적으로 마음을 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가 거처하는 곳이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은 총명한 머리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지나쳐버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배려하고 그들의 시선이 지나쳐버리는 곳을 눈여겨보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을 얻는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의인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타인의 실수를 그리고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고 그가 깨닫고 고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의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되돌아보는 겸허한 사람인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셨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잠언 16장 32절을 통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의인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재물을 쌓는 것보다 더 풍요롭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또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을 통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손이 번성하거나 슬기로운 자녀를 가지는 것은 개인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자 영광인 것입니다. 반대로 후손이 쇠락하거나 자녀가 미련한 것은 그 부모나 조상에게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마치 재앙과도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재앙이라는 히브리어 하우트는 멸망이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의 미련함은 가문을 몰락으로 이끌었고 이스라엘이 언약궤가 없는 사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의 미련함은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를 완전히 바꿔버리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배우자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라고 말했는데 사이가 좋지 않아 다툼이 있는 배우자는 계속해서 집에 들어 새는 것과 같이 물이 새는 것과 같이 어려움과 괴로움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풍과 같이 심한 비바람이 몰아치면 물이 더 많이 새고 고통은 더 가증될 것입니다. 과거에 사람들은 천재지변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재지변보다 인재지변이 더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자만하여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미련한 길이 아닌 지혜로운 길을 나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가르침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을 기억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코로나19의 확산을 진정시켜 주시고 게으른 안일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실하게 행하는 마음을 주소서.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다 같이 이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의인의 삶을 사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저희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어 있지만은, 그로 인해 저희가 게으를 수 있지만은 주님, 오히려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데 애쓰는 그런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